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신라의 땅, 마산 앞바다에 위치한 월영도에는 누구도 쉽사리 다가서지 못하는 신비롭고도 음산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동굴의 주인은 금돼지라 불리는 식인 요괴였습니다. 이 요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니며 아름다운 여성들을 납치해 동굴로 데려갔고 그들을 잡아먹거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금돼지의 힘은 대단하여 각종 도술과 변신술에도 능했고 마치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의 저팔계를 연상시키는 기괴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설은 서유기보다 훨씬 이전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금돼지와 관련하여 특히 유명한 설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금돼지 자손 최치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최치원의 아버지가 사실 금돼지였다는 놀라운 전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한적한 마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부임한 현감의 부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월영도에 사는 금돼지의 저주라고. 금돼지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니며 아름다운 여성들을 납치해 그의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월영도의 깊은 동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금돼지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잡아먹거나 그들에게 시중을 들게 하며 자신의 왕국을 꾸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은 마을의 침묵과 공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인의 옷자락에 긴 실을 꿰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부인이 사라졌을 때 현감은 그 실을 따라 금돼지가 숨어있는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음습했으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아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현감과 그의 부하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그러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실을 따라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동굴의 내부로 들어서자 그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만 같았습니다. 동굴 내부는 비현실적인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 중앙에는 거대한 금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붉게 빛났고 날카로운 이빨은 사람의 뼈조차도 쉽게 부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진정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현감은 결연한 의지를 담아 사슴 가죽 채찍을 펼쳤습니다. 옛날부터 이어진 이야기가 그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금돼지는 사슴 가죽을 두려워한다. 이제 그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할 때였습니다. 금돼지는 처음엔 현감의 도전을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몸이 동굴 내부를 가득 채우며 그의 눈에서는 야만적인 광채가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현감이 사슴 가죽을 휘두르자 그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사슴 가죽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금돼지의 입에서는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몸이 괴로움에 뒤틀리며 거대한 동굴이 그의 울부짖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금돼지는 자신에게 닥친 위협을 깨닫고 모든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는 도술과 변신술을 사용해 현감과 부하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순간에 거대한 뱀으로 변신하여 현감을 집어삼키려 했고 다음 순간에는 수십 명의 전사로 분신하여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사슴 가죽을 든 손은 결코 떨리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금돼지의 도술과 변신술을 뚫고 그가 사슴 가죽에 닿을 때마다 금돼지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장시간의 싸움 끝에 현감은
금돼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금돼지는 마지막 힘을 모아 현감에게 돌진했으나 현감은 단호하게 사슴 가죽을 휘둘러 그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금돼지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그의 몸에서는 금빛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금돼지의 눈빛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반성과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금빛은 점차 희미해지며 마침내 그의 몸은 모든 빛을 잃고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금돼지가 내뱉은 마지막 비명은 동굴 안에 울려 퍼지며 그와 함께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저주와 공포의 장막이 걷혔습니다. 현감은 숨을 고르며 금돼지가 쓰러진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온기를 잃고 차가워졌지만 현감은 이 거대한 존재가 한때는 어쩌면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동굴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현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금돼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 바로 작은 금빛 구슬이었습니다. 현감은 구슬을 조심스럽게 주워 올렸고 그 안에서는 금돼지가 지닌 도술과 힘, 그리고 그의 깨달음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현감은 부인을 구출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고 곧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부인은 놀랍게도 무사했으며 현감의 품에 안긴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결단력이 결국 악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눈물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현감과 부인이 동굴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오자 그들을 반기는 것은 환호와 기쁨의 물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감의 용기와 부인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으며 이날을 마을의 새로운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금돼지와의 싸움에서 얻은 깨달음과 구슬은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현감의 가문은 세대를 거쳐 존경받는 명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아름다운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금돼지와의 싸움을 통해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와 사랑으로 맞서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빛을 찾아내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한적한 마을은 오늘도 어김없이 귀신날을 맞이하여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을 굳게 닫고 겹불을 밝혀두었으며 집집마다 볏짚과 머리카락을 태워 귀신들의 접근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야광귀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탓이었습니다. 야광귀는 원래 지옥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가던 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성격 탓에 인간 세상의 이야기들의 마음이 끌려 결국 지옥을 탈출해 인간 세계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주를 염라대왕이 알아차리고는 인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야광귀의 몸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야광귀는 지옥의 길잡이 불빛이 되어 지옥으로 들어오는 영혼들을 안내하는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광귀는 귀신날이 되면 지옥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인간 세상으로 몰래 올라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신발을 신어보곤 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푸른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확연히 눈에 띄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야광귀가 찾아오면 그는 아이들의 신발을 하나하나 신어보며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으면 그대로 신고 가버려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복을 잃고 불행해지곤 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집안의 신발을 모두 숨기고 말총으로 만든 채를 문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야광귀는 호기심으로 가득 찼지만 머리가 그리 똑똑하지 못해 채에 구멍을 세다가 중간에 며칠 세었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구멍을 다시 세기 시작하면 어느덧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서 결국 지친 야광귀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해 귀신날이 다가오던 시기에 작은 마을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마을은 오랜 역사를 지닌 곳으로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 온 가족은 이러한 전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다른 마을에서 온 터라 밖에 신발을 놓고 자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귀신날에 신발을 밖에 내놓는 것이 큰 금기 중 하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귀신날에는 야광귀라 불리는 귀신이 나타나 신발을 찾아 헤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신은 귀신은 그 집안에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야광귀는 실제로 그들의 신발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쾌재를 부르며 사라진 야광귀의 모습은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신발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큰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들은 가족에게 야광귀의 전설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행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야광귀의 전설은 그들에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족에게 귀신날 밤 야광귀가 신발을 찾아 마을을 배회하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 종종 목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사라진 야광귀는 그 집안에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족은 두려움에 휩싸여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야광귀가 그들의 신발을 신고 간 것은 불행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했고 마을의 노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인들은 가족에게 야광귀를 달래고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귀신날 밤 집 앞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야광귀가 좋아하는 음식과 새 신발 한 켤레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집 안에 모여 야광귀가 마을과 그들의 가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족은 노인들의 말을 따라 그의 귀신날 밤 제단을 마련하고 음식과 신발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깊은 밤 집안은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어디선가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 때마다 마치 무언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고 마침내는 마루 위에서 뚜벅뚜벅 걷는 발자국 소리로 변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집안을 배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밖은 깊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달빛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야광귀여,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마소서. 우리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제물을 바쳤습니다. 잠시 후 집안의 이상한 소리는 멈추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해가 뜨기를, 이 긴박했던 밤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이불 속에서 나와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고
제단에 바쳤던 음식과 신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제단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단 옆에는 야광귀가 신고 갔던 신발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신발 한 켤레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야광귀에게 닿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것이 야광귀가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라고 해석했습니다. 가족은 그날 이후 마을의 전통과 규칙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도 깊어졌습니다. 마을은 그해 귀신날을 무사히 넘겼고 가족은 야광귀의 전설을 깊이 마음에 새겨 간직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와 그들의 마을을 지키는 전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귀신날이 되면 마을 전체가 함께 제단을 마련하고 야광귀에게 제물을 바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이는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야광귀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옛날 한 마을 근처에는 귀신의 숲이라 불리는 음산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누구도 해가 지면 다가가지 않았던 곳으로 숲속 깊은 곳에는 여러 홀령을 모시던 신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신당은 방치되어 폐허가 되었고 홀령의 영혼은 서서히 사악한 악령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악령은 자야라고 불렸으며 그녀는 죽음을 불러오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밤이 되면 자야는 하얀 한복을 입고 숲을 서성이며 길을 잃은 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항상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고 그녀가 나타난 자리에는 곧 죽음이 찾아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신당이 있는 숲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야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지만 그저 근거 없는 미신이라 생각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실수로 숲속 깊숙이 들어갔고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그가 방향을 찾기 위해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여인의 슬픈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소리를 따라갔고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무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젊은이가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나 여인은 대답 대신 슬픈 눈길로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젊은이의 등 뒤로 불어왔고 그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는 공포를 느껴 급히 숲에서 탈출하려 했습니다. 젊은이가 숲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면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본 것이 현시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숲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람은 불길한 소리를 내며 불어왔습니다. 젊은이가 거의 포기하려던 참에 갑자기 숲속에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던 신당의 폐허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폐허에서는 무언가가 그를 향해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귀에는 다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욱 절박하고 애통해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곳곳에서 눈부신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검은 어둠이었으며 입가에는 슬픔이 아닌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자야가 저주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평화를 방해하는 자, 내 죄를 받아라. 자야가 손을 들자 숲의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신음하듯 흔들렸고
젊은이는 땅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차가운 손이 젊은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숨결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도 여기서 나를 지키는 자가 되리라. 자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이의 시야가 희미해지면서 그는 자신이 서서히 다른 세계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자야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숲속에서 영원히 그녀를 지키는 한 홀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젊은이는 숲의 일원이 되어 영원히 자야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숲속의 다른 홀령들과 어우러져 이곳을 찾는 불청객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야의 저주를 받은 이후 그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투명하고 때때로 안개처럼 변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의 실종 후 숲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젊은이가 자야의 저주를 받아 사라진 것을 알고 그 숲을 저주받은 숲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방문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해가 떠 있는 낮에조차 그 숲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자야는 밤마다 숲을 서성이며 자신의 영역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길을 잃고 숲에 들어온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숲 밖으로 몰아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고 때로는 그 소리에 살을 내는 듯한 고통마저 느껴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숲의 전설을 듣고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야의 저주를 해제하려 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곧 그들의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한 홀령이 나타나 그들 앞에 서서 경고했습니다. 뒤로 돌아가라. 이곳에는 너희가 찾는 것이 없다. 단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젊은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자야는 그들의 도전을 받아들였고 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거센 바람과 함께 거대한 안개의 벽을 만들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자야의 모습이 안개 속에서 점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불길처럼 타올랐고 그녀의 목소리는 젊은이들의 마음속 깊은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장시간의 대치 끝에 젊은이들은 자야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숲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그들 중 아무도 숲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숲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곳에 대한 전설은 더욱 신비롭고 무서운 이야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야의 숲은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무서워졌고 어린 아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경고받았습니다. 숲의 주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으며 때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에서 신비로운 빛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자야가 숲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며 숲 속에 들어간 자는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야가 과거에 마을을 보호하던 홀령이었으나 신당이 파괴되고 방치된 탓에 그녀의 영혼이 점점 사악해져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숲을 침범하는 모든 이들을 적대시하며 그녀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들에게 복수하는 악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 이후로 숲에서 사라진 젊은이들의 가족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사라진 이들의 영혼이 평안을 찾길 바라며 숲의 입구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했습니다. 제사에는 숲에서 나는 향긋한 꽃과 음식을 바치며 숲의 홀령들에게 무해한 의도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숲은 여전히 침묵만을 되돌려 주었고 제사의 음식은 언제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을에서 금기된 숲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숲 입구에는 안전하게 숲을 지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은 이곳에서 숲의 혼령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당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과 음식이 놓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통해 사라진 이들을 기리며 안식을 구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숲에 대한 공포는 점차 존중과 이해의 감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이 가진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숲을 보호하는 것이 곧 사라진 이들을 기리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신당은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고 매년 숲의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숲과 그 속의 혼령들의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사라진 이들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숲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중과 배움의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야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자야의 영혼 역시 이곳에서 평안을 찾았다고 믿어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숲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은 가을이면 단풍으로 붉게 물드는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오래된 불길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숲속 깊숙한 곳에 불을 다루는 도깨비가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도깨비는 때로는 마을을 도와주는 존재였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고 없이 찾아온 폭우로 마을은 곧장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까마득한 하늘에서는 무수히 빗방울이 쏟아져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울부짖으며 마을을 덮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비바람을 피해 산 위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자신들의 집, 농작물, 그리고 가축들이 홍수로 인해 모두 쓸려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폭우는 더욱 거세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 비박지에서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우박 소리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숲속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런 번개 한 방이 숲 깊은 곳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한순간 불길한 불빛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작은 불씨처럼 보였지만 그 불빛은 점점 커져 온 숲을 붉게 태우며 마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도깨비의 불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불길은 마을에 도달했고 강력한 바람과 함께 불은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깨비의 불길은 마을을 파괴하는 대신 폭우로 인해 불어난 물을 증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공포와 안도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깨비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게 빛났고 그 주변의 불은 마치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그의 힘에 반응했습니다. 도깨비는 한 손을 들어 올리며 불길을 조종했고 그의 힘은 불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홍수는 불길에 휩싸여 증발되었고 마을은 다시금 안전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의 힘에 경외감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도깨비의 눈빛은 여전히 붉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 번의 큰 행동으로 마을을 구했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다시 나타나 마을을 돕거나 해를 끼칠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도깨비가 사라진 후 마을은 겉보기에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그토록 강력한 불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마을을 파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이후로 마을의 밤은 더욱 어두워지고 숲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숲에서는 늘상 음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때로는 누군가가 불을 피우는 듯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도깨비가 언제나 근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그를 두려워하며 살아갔습니다. 한편 마을의 나이 든 노인은 도깨비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노인에 따르면 도깨비는 수백 년 전 이 마을에 살던 한 사나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안녕을 위해 숲속에서 홀로 기도하며 살다가 어떤 저주에 걸려 도깨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꾸기 위해 때로는 마을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진 후로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도깨비가 나타날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그에게 마을을 해치지 말 것을 애원했습니다. 어느 가을 밤 도깨비는 다시 마을 가까이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더욱 거대하고 위협적이었으며 그의 눈에서는 붉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마을 중심에 서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과 같아 마을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알고 싶으냐?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마을 사람들의 진실된 믿음과 존경이다.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를 따르면 나는 너희 마을을 가장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도깨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지 아니면 그를 물리쳐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마을의 어른들은 도깨비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도깨비의 힘을 인정하고 마을의 보호자로서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도깨비의 제안을 받아들인 마을 어른들은 도깨비와의 약속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을 광장에 큰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제단 주변은 붉은 천과 단풍잎으로 장식되었고 그 중앙에는 거대한 황동동이 놓였습니다. 이 동은 도깨비의 능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에게 바치는 신성한 헌물이었습니다. 제사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이 날을 맞이했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도깨비의 출현을 기다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무렵 도깨비는 거대한 불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불의 폭풍처럼 강렬했고 그 주위의 공기는 타오르는 듯이 뜨거워졌습니다. 도깨비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욱 거대하고 위협적이었으며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붉은 불꽃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제단 앞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진심을 볼 수 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나서서 도깨비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황동동에 담긴 술과 곡식을 헌물로 바쳤습니다. 도깨비는 헌물을 받아들이며 그의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불길이 하늘로 솟구쳤고 그 불길은 점차 여러 색깔로 변하며 마법 같은 불꽃놀이를 연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에 경외감과 함께 환호했습니다. 그 후 도깨비는 마을에 대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을의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었고 겨울이 찾아올 때면 따뜻한 불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했습니다. 마을은 점차 번영하며
이전의 두려움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와의 약속이 마을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사라질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깨비의 힘이 언젠가는 다시 마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감은 세월이 흐를수록 전설처럼 마을의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며 도깨비가 다시 나타나 마을에 환희나 재앙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옛날 한 외진 산골짜기 마을에 홀로 살던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나이가 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되고 초라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 짙은 안개가 자주 내려앉는 소나무 숲속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으며 그녀가 무엇을 중얼거리는지, 왜 그렇게 홀로 지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노파는 마을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지만 가끔 마을 어귀에 나타나서 반환해야 한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녀가 시간이 흐르며 이상해진 것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친구들과 술에 취해 도전 삼아 노파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낡고 음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서질 듯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가구들이 거미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은 오래된 기운이 느껴졌고 벽에 걸린 희미한 초상화는 불길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굴뚝 가까이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한 낡은 화로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방 안 구석구석은 싸늘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이 집은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편 어둠 속에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그 말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해. 그녀가 손을 뻗으며 속삭이자 집안의 기운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벽에서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치 과거의 영혼들이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노파의 집에서의 그 무서운 경험 후 젊은이들은 공포에 휩싸여 서로의 팔을 붙잡고 집에서 빠르게 벗어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파의 집을 방문한 밤 이후로 마을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 중 한 명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밤 가장 먼저 집을 빠져나가려 했던 이 중 하나였지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가 다른 길로 갔을 거라 추측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실종이 점점 더 의문스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색대를 조직하여 소나무 숲과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젊은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마을 곳곳에서 소리 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때로는 노파의 집 방향에서 불길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소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고 일부는 마을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노파의 집에서는 더욱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이 새벽에 노파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집 안에서 푸른 빛이 서려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며 마치 집 안에 다른 세계가 열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인은 공포를 느끼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마을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파의 집이 저주받았다는 소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노파의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노파의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노파는 그 집에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집으로 알려진 후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노파의 집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찾아갔습니다. 노파의 집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은 그녀가 마을에 오기 전부터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따르면 노파는 젊은 시절 한 남자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사람은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노파는 그의 영혼을 찾아 헤매다 결국 이외진 마을로 정착하게 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여전히 떠돌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일기장에서 자신의 연인의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그 영혼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이 생전에 각별히 아꼈던 물건, 작은 은목걸이를 되찾아 그의 무덤에 놓아주어야만 그의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목걸이를 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 아닌 영혼이기에 누군가가 목걸이를 놓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연인이 떠난 후에 이 마을에 정착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 날 그 연인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고 생을 마감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용감한 조사단은 노파의 집 주변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였고 마침내 낡은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녹슬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은목걸이가 들어있었고 목걸이에는 미세하게 새겨진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인의 무덤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과 조사단은 함께 목걸이를 노파의 연인의 무덤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목걸이를 무덤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모두 함께 그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순간적으로 짙은 안개가 목걸이를 감싸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노파의 집 주변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멈췄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노파 역시 그 밤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드디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영원한 평화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노파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후대에도 계속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오셨고 마을에서도 근면하고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는 예전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와 같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둠 속에서 뭔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이나 작은 동물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얼굴은 희미하고 눈은 깊숙이 패여 있어서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말없이 할아버지를 따라 집까지 왔고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의 뒤를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즘 들어 자주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밖에서 들려오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 그리고 가끔은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까지.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로 때문에 듣는 착각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리들은 점점 더 선명하고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날 때면 할아버지는 집안의 어둠 속에서 뭔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불을 켜고 주변을 살펴보아도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그 불안감은 점점 할아버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목마름을 느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문 밖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창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림자는 할아버지의 일상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고 마치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할아버지는 그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자신을 따라다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이 매일 밤 목격하는 불길한 그림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무당은 여러 가지 주술과 점을 쳐보았지만 그림자의 정체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그림자는 매우 강력한 원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이 당신인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무당은 더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이제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는 더욱 선명하게 할아버지의 방안을 배회했습니다. 가늘고 긴 팔을 늘어뜨리며 천천히 걸어다니는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할아버지가 누워 잠을 청하려 할 때 그림자가 이불 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소리는 할아버지의 가슴속 깊은 곳에까지 스며들어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불면과 끊임없는 불안감으로 인해 식욕도 줄어들었고 몸은 점점 여위어만 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부는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졌으며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에는 항상 우울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할아버지는 그들마저 멀리했습니다. 그림자의 존재를 알리기 두려워서였습니다. 그 존재는 오직 할아버지에게만 보이는 것이었고 이 사실을 다른 이에게 말한다면 미쳤다고 여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림자와 밤마다 마주침은 할아버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조차 안전함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그 어두운 그림자는 끊임없이 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그림자와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평소처럼 방 안을 어슬렁거리던 그림자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조용하고 어둡기만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달빛만이 그 윤곽을 약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림자는 여느 때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할아버지를 마주보았고 그 순간 방 안의 기온마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림자는 처음으로 명확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들어온 듯 시린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저지른 그 잘못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할아버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할아버지는 가난했고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여인의 가족은 그들의 결합을 반대했고 결국 할아버지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여인을 버리고 마을을 떠나 버렸습니다.
여인은 시리에 빠져 슬픔 속에서 병들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은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때문에 이 세상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며 매일 밤 그림자로 나타나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목소리로 말을 걸 때마다 할아버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슬픔과 분노가 담긴 시린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의 영혼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심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요한 밤, 차가운 방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에게 손을 내밀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어.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항상 내가 그리웠다.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슬픔과 사랑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감돌던 차가운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오랜 기다림의 끝을 맞이한 것처럼 서서히 색을 잃어갔습니다. 그 불투명한 형체가 점점 더 투명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흩어지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온화한 빛깔로 할아버지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동안의 죄책감과 아픔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고 고요한 밤 할아버지의 집은 다시 평화롭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방에는 더 이상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고 남은 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그슨대라 불리는 신비로운 요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괴는 어둠을 실체화한 존재로 주로 어두운 밤에만 나타나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슨대는 낮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길한 전설로만 회자되었습니다. 어느 깊고 어두운 밤, 마을의 한 젊은이가 외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별빛도 희미한 밤이라 주변은 유난히도 어두웠고 갑자기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젊은이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곧 그는 한 어린아이가 골목길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은이가 아이에게 다가갈수록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에게 가까워질수록 그 아이의 모습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어느새 그 아이는 그림자와 같은 형태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아이 바로 앞에 도달했을 때 그 아이는 완전히 거대한 그림자로 변모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그림자는 젊은이를 감싸며 그를 집어삼켜 버렸고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 어둠 속으로 완전히 끌려 들어갔습니다. 젊은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 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슨대라는 요괴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오랜 전설을 더듬어 그슨대가 어둠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사라지듯 그슨대 또한 어둠이 걷히면 힘을 잃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젊은이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모든 집마다 불을 밝혀두었고 어둠이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큰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슨대가 좋아한다는 가재를 희생 제물로 준비해 그슨대의 주의를 끌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무당은 옛 문서를 뒤져 그 쓴대를 물리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 쓴대는 한때 인간이었으나 어둠에 집착하다 요괴로 변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쓴대를 물리칠 유일한 방법은 그림자를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큰 횃불과 등불을 들고 젊은이가 사라진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재를 놓고 그 쓴대를 유인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었지만 점차 커지며 그 쓴대의 진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등불을 들고 그 쓴대를 에워싸자 순간 그 주위의 공기는 차갑고 어두운 어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쓴대의 모습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그는 원래의 인간 형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어둠의 괴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희미한 빛이 반짝이며 그 빛은 절망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는 불빛을 피해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쓴대가 다가올 때마다 횃불을 높이 들어 그림자를 밝히며 저항했습니다. 그 쓴대는 고립된 존재였으며 어둠 속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횃불 빛이 자신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들 사이를 교묘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전략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서서 서로의 등불을 겹쳐 그 어떤 어두운 곳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쓴대가 접근할 때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골목을 울리며 그 쓴대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편 무당은 손에 든 옛날 두루마리에서 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주문은 고대의 언어로 쓰여 있었으며 그 쓴대를 인간 세계로부터 추방하는데 필요한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주문이 고조됨에 따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그의 말에서 나오는 각 단어마다 공기가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주변의 등불들은 이상하게도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으며 빛의 기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골목길을 메웠습니다. 빛의 파동은 그 쓴대의 그림자를 밀어내며 그의 실체를 점점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쓴대는 점차 모서리로 몰리며 그의 모습이 처음에 인간형에서 벗어나 완전히 어둠의 형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한 빛의 힘에 압도당하며 그의 어둠은 빛에 의해 점점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으며 더욱 힘차게 횃불을 흔들었습니다. 그 쓴대가 점점 약해짐에 따라 그의 절규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그의 형체도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무당은 마지막 주문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마을 위로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구치며 하늘을 밝혔고 그 기둥은 그 쓴대의 마지막 그림자를 하늘로 끌어올려 소멸시켰습니다. 그 쓴대가 사라진 순간 어둠은 완전히 걷혔고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골목길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고 사라졌던 젊은이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의 성공 이후 마을은 전에 없던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구출된 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마을 전체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무당은 그 쓴대가 사라진 후에도 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힘과 빛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어둠이 다시는 그들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날 밤 사용된 주문들과 의식의 중요성을 문서로 남겨두어 후대에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슨대와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어둠이 거친 날을 축제로 정하여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빛의 축제라고 불리며 모든 가정에서는 밝은 불빛을 밤새도록 켜놓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다양한 빛의 장식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어린이들은 무당으로부터 그슨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빛이 어둠을 이겼는지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를 돕고 함께 할 때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용기와 결속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그 승리의 순간은 마을의 역사에서 빛나는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은 더욱 강하고 단결된 공동체가 되었으며 그슨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빛의 마을이라고 부르며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슨대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과 용기, 공동체의 힘을 상징하는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와 그의 마을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옛날 한적한 마을에 젊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어느 날 밤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뼈를 흔드는 듯한 소리였지만 곧 그것이 무언가 더 기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이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농부는 용기를 내어 캄캄한 밤중에 집을 나섭니다. 숲속의 밤은 은밀하고 고요했으며 젊은 농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옛날 이야기처럼 노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나무 사이를 헤치고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모든 감각을 압도했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앞에 서 있었으나 그녀의 머리에는 끔찍하고도 기괴한 장식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해골이었습니다. 그 해골은 눈부시게 하얀 빛을 발하며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서 으스스하게 빛났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해골을 머리에서 내려놓았고 그 순간 그녀의 온몸에서 신비로운 빛이 번졌습니다. 해골이 내려지자마자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은 검은색에서 은백색으로 변하며 꼬리가 9개로 갈라졌습니다. 그 9꼬리의 배겨우는 그 농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며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혹적이었으며 그녀는 그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농부는 마을 노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겨우가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기운을 빼앗는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농부는 마음속으로 노인들의 경고를 되새기며 여우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내 말에 속지 않겠어. 너의 진짜 모습을 이미 알고 있으니 나를 유혹하려 해도 소용없다. 배겨우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그의 거절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길 같은 빛이 번뜩이며 그녀의 몸에서는 강렬한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겨우는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그녀는 이제 농부를 해치려는 듯 그의 집안 묘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마을 전체로 그녀의 분노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원성을 높였지만
배겨우는 더욱 기승을 부려 이번에는 마을의 아총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아총은 영유아들이 묻힌 곳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점점 농부에게로 향했습니다. 농부는 마을 사람들의 원성과 배겨우에 계속되는 화풀이에 대처하기 위해 결국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은 많은 지식을 가진 존재로 배겨우를 달래고 그의 횡포를 멈추게 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농부에게 특별한 부적을 만들어주며 그 부적에는 배겨우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밤은 유난히도 어두웠고 달빛조차 숲속에 짙은 안개에 갇혀 바깥 세상을 비출 수 없었습니다. 검은 나무들이 속삭이듯 서로를 스치며 농부의 발걸음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든 부적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서 받은 주문을 입술이 마르도록 중얼거렸습니다. 숲의 깊숙한 곳으로 발을 내딛자 갑자기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고 주위는 신비로운 빛으로 어렴풋이 밝혀졌습니다. 농부는 마치 또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배겨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푸른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농부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배겨우의 눈빛은 깊고도 서늘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그 눈동자 속에 얼음처럼 깔려 있었으며 그녀의 시선은 농부를 온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매혹적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우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협적인 기운은 숲의 모든 생명체마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농부는 그녀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적을 높이 들고 노인이 가르쳐준 주문을 강력하고 명확하게 외쳤습니다. 천년의 고독을 깨고 진정한 모습을 되찾으라. 그 순간 숲은 고요를 잃고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잎들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어두운 하늘에서는 먼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주문을 외치는 순간 배겨우의 몸 주변에 서리 같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차 형체를 잃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 안개는 빽빽한 연기로 변했습니다. 연기는 마치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듯 격렬하게 몰아쳤고 배겨우의 신음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고통의 비명은 밤 공기를 찢고 주위를 더욱 어둡고 음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자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위험하고 강력한 배겨우가 아닌 한 무력하고 외로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긴 눈물이 무성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애처롭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동안 견뎌왔던 고통과 외로움에서 벗어난 듯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불안하고 경계의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앞에 서 있는 소녀를 보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가며 부적을 든 손을 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은 아무런 위협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고 그 말에 소녀는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농부를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수많은 세월 동안의 변화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숲에서 사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숲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강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저주로 인해 저는 배겨우로 변해버렸고 오랜 세월 동안 제 진짜 모습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때때로 그녀는 슬픈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변한 이후로 숲은 제게 안식처가 아닌 감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모습을 되찾고 싶었지만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소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다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소녀는 그 말에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순간 숲속의 어둠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농부와 소녀는 함께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녀를 경계했지만 농부가 그녀의 변화된 모습과 그녀가 겪은 이야기를 전하자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의 과거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녀는 농부와 함께 마을의 일원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전설처럼 마을 곳곳에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욕심이 많고 신보가 고약했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했으며 동생에게는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서만 어머니를 모시게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동생은 산속 깊은 곳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숲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동생은 그 추위 속에서도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의 장난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그 소리의 출처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그 소리의 근원지 어느 큰 나무 아래에서 동생은 남생이를 발견했습니다. 남생이는 작고 신비로운 생명체였습니다. 그의 몸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남생이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말을 걸자 남생이는 동생의 말투를 그대로 모방하며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이 신기한 능력을 가진 남생이와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마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평소보다 사람들로 붐볐고 동생은 남생이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남생이가 여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생이는 마치 무대의 배우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노파의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젊은 청년의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매료되어 동전을 무대 위에 던졌고 어떤 이들은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동생과 남생이의 명성은 금세 마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동생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남생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를 연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생이는 동생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동생은 처음으로 가난을 벗어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욕심 많은 형의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두 형제 사이에 큰 시련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형은 동생이 시장에서 남생이와 함께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 깊은 질투와 욕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동생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자신도 그런 부와 명성을 얻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에 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획을 세웠고 어느 날 동생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남생이를 몰래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형은 남생이를 무대 중앙에 세우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남생이가 다양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는 신기한 재주를 가진 존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남생이는 형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얼마나 다그쳐도 부추겨도 남생이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다가 점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마침내 형을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여 남생이를 시장 한복판에서 돌로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남생이의 시신을 끌고 동생의 집 앞에 버려두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와 남생이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남생이를 자신의 집 마당 한쪽에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묻은 뒤 동생은 매일 그 무덤에 꽃을 바치고 남생이의 영혼이 평화롭게 잠들기를 기원했습니다. 그 무덤에서는 곧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생이가 묻힌 자리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고 그 싹은 이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금방 황금과 보석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생이 마당으로 나가면 반짝이는 금과 눈부실 보석들이 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동생은 이 보화들을 조심스럽게 수확하여 시장에 팔았고 곧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의 나무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그 기원을 궁금해했습니다. 이 나무는 남생이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며 동생에 대한 그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행운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항상 남생이를 기억했고 그의 덕분에 얻은 것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남생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순수한 영혼은 동생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욕심 많은 형은 동생의 부와 명성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같은 결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어느 밤 그는 동생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기적의 나무에서 가지를 하나 꺾어 가져갔습니다. 자신의 집들에 그 가지를 심고 그 나무가 자신에게도 같은 축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형의 집에서 자라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는 금과 보석이 아닌 밤마다 온갖 잡귀신을 쏟아냈습니다. 밤마다 나오는 온갖 잡귀신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은 삶이 황폐해지면서 그의 생활은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형은 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형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동생은 형을 용서하고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형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형제는 다시 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형이 가져온 나무의 가지가 지니고 있던 음습하고 어두운 기운은 두 형제의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집 주변 나무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어둡고 음습한 기운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동생은 이 이상한 현상이 남생이의 원혼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형과 함께 마을의 무당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당은 두 형제의 집으로 와서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나무 주위에 신성한 소금을 뿌리고 정화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무당과 마을의 주민들도 모여 힘을 합쳐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불길했던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제사 이후 형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동생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의지하며 마을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이제는 정화된 상태로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형제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평화롭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변화를 기쁘게 여겼습니다. 형과 동생은 그렇게 서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진정한 형제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옛날 지리산의 깊숙한 숲속에는 수백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두 영물 곰과 멧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곰은 그 멧돼지보다 나이가 많아 자연스럽게 그를 저동이라 부르며 동생처럼 아꼈고, 멧돼지는 곰을 웅형이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두 영물은 오랜 세월 동안 지리산의 푸르름을 함께 호흡하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은 평소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팔도를 돌아다니며 유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화로운 산자락을 벗어나 진정한 모험을 찾아 떠나 그들의 여행은 새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산과 들, 강을 넘나들며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껏 감탄하며 그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고 꽃피는 들녘을 거닐며 물결이 잔잔한 강가에서 쉬었다 가는 동안 그들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질려 돌과 막대기를 들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맹수다, 사람들은 소리치며 곰과 멧돼지를 내쫓았고 그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실망한 두 친구는 숲으로 돌아가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한번 인간들의 세상에 어울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마법 같은 능력을 사용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곰은 키가 크고 건장한 중년의 사나이로, 멧돼지는 굳세고 듬직한 청년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옷을 입고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전에 보았던 맹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당황하며 조심스레 접근했습니다. 그 중 한 처녀가 곰과 멧돼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먼 길을 오셨나요? 목이 마르시겠어요. 제가 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건넸습니다. 처녀의 친절함에 곰과 멧돼지는 놀람과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 뒤로 두 친구는 마을에서 잠시 머무르며 처녀의 친절에 보답하고자 그녀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거나 물을 길어오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을의 다른 일들도 거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곰과 멧돼지가 인간의 모습을 한 채로 보낸 이 시간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인간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정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안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화롭던 마을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불안과 공포가 익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곧 마을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1000년이 넘은 거대한 개가 살고 있었는데 이 거대한 개는 마을 사람들에게 막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개는 마을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하며 정기적으로 마을 처녀를 제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동이 물을 얻어 마셨던 바로 그 처녀가 다음 제물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분노가 치민 저동과 웅형은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개를 처단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동은 여인으로 위장하며 제물로 제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둔갑술은 완벽하여
아무도 그가 멧돼지였던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동을 신성한 제물로 준비시키며 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사가 시작된 날, 저동은 여인의 옷을 입고 조용히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은 주문을 외우며 고요한 밤하늘에 기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듯 거대한 개가 나타났습니다. 개는 거대한 집게발을 들어 저동을 향해 내려치려 했지만 그 순간 저동은 민첩하게 피하며 원래의 모습인 멧돼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날렵한 움직임과 힘으로 개를 제압하며 동굴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동과 웅영은 개를 완전히 처치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개는 동굴 바깥에서 일단은 물러났지만 그것이 영원히 물러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더 큰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동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동과 웅영은 치밀한 준비를 거듭한 끝에 동굴로 잠입했습니다. 저동과 웅영은 동굴 깊숙이 숨어 있는 개를 찾기 위해 거북이로 변신하는 둔갑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조금씩 변형되어 가며 이내 두터운 등껍질을 가진 거북이로 완벽하게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거북이의 모습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동굴 안을 헤엄쳐 나갔습니다. 동굴은 어두컴컴하고 촉촉한 습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물속에서는 미끄러운 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두 영물은 개의 은신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색했습니다. 동굴의 물속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저동과 웅영은 서로의 존재감만으로도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개의 의원이라 주장하는 다른 거북이와 마주쳤습니다. 이 거북이는 자신의 친구인 개가 다친 상태로 숨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동과 웅영은 이 거북이와 함께 개의 은신처를 찾아 나섰고 드디어 그들은 한켠의 어두운 연못에서 죽어가는 개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약해진 몸을 일으켜 저항하려 했으나 이미 지친 몸은 제대로 된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동과 웅영은 순식간에 개를 붙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거대한 곰과 멧돼지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북이로 변신했던 친구는 이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개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곰과 멧돼지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동과 웅영은 개를 결국 처치하고 그 잔해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개의 잔해를 보고 저동과 웅영이 영웅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보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요구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영웅적 행위에 깊은 감사를 표했고 저동과 웅영이 요청한 대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송아지를 마주한 저동과 웅영은 다시 인간의 눈을 피해 그들의 영물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송아지를 먹어치우며 힘을 회복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배를 가득 채운 후 저동과 웅영은 다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팔도를 떠돌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진 두 영물의 무서운 전투, 그리고 거대한 동굴과 어두운 연못에서의 모험은 듣는 이들에게 오싹한 느낌을 주며 이들의 영웅적 행위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